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참 듣지 못한 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마음 가운데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또 영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 너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또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왜 거기 중간에 네가 껴가지고 또 가룟 유다 때문에 뭐 예수님이 안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면 당시 상황과 정황을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 병사들에게 잡혀서 또 혹은 다른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중간에 쓸데없이 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선택받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 사랑을 또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시고 더 깊어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21절과 24절까지 보실까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성령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 이후에 21절에 쭉 말씀하시기를 24절로 말씀하시기를 15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씀을 물어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다 무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건 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약혼하고 좋아서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었고 아내는 서울에 있었고 좋아가지고 전화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전화하고 저쪽에서 또 전화해서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비가 그때 제가 생활비로 성역비로 25만 원을 받았는데 전화비가 28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쪽 집에서도 아내 집에서도 28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집안이 이게 망가지겠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전인 것 같아요. 양쪽 집에서 뭐 돈을 막 쓰더니 막 그렇다고 해서 딸이 뭐 사야 될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뭐 비용 들어가는데 뭐 그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전화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그 얘기하는 얘기를 예민하게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걸 예민하게 듣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편지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편지 내용도 보면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성전에 나와서 듣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디 이렇게 직장에 이 공적인 그런 기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얘기하면 다른 일반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존경합니다. 뭐 여기도 존경합니다. 뭐 다 그렇게 다른 분들 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존경합니다. 뭐 그런 역사상의 유명한 인물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 하신 분이 괜찮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다 옳아서 은혜 받고 내가 산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이분이 신앙심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아마 그거를 인정하신 것 같아.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분이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다 하고 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해도
생활에서도 그 인터뷰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너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꾀를 듣기 시작하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되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6천 가지 계명을, 율법을 말이죠, 10가지로 나눈 것이 십계명이라고, 줄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을 또 둘로 줄인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이 그 두 가지로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겠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고 지혜로운 영이시고 주의 선하신 신이시고 주의 성신이시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성결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성령이시고 양자의 영이시고 유일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령님을 처음에 어렸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다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의 느낌을 갖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려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비유로 들어서 담배가 집안에 가득 연기가 가득 찼어. 그러면 담배 연기를 없애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공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방 안이 좀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바깥으로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설명하기가 참 좋은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쓰신 로마서를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쉽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쓰셨어요. 다른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전에는요, 악령으로 가득 잡혔을 때는 죄가 뭔지 잘 감을 몰랐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죄가 뭔지 쫙 알게 돼요. 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로마서 1장 27절로 특별히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죄에 대해서 쭉 살인하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이게 다 죄라고 쫙 설명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으신 이 사도 바울이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냐,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실 분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느니라, 자유케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죄가 다 씻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말이죠, 깜깜한 길을 가게 되면 무섭잖아요. 여기가 길을 제대로 가는 건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앞에 길이 말이죠, 밝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에 깜깜한 길 갈 때 우리 안에 말이죠, 빛이 있어. 주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앞길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죄의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이걸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분별할 수 없는 제자들,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까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러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고 우린 눈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버떡버떡 정신을 차리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거 잘못된 길이지.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콕콕 찔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오히려. 내가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거 못 느끼겠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화를 누구랑 화를 내다가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좀 인내해야지. 양한 인생 살다가 속상한데 그냥 칵 죽어버릴까?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냥 힘든 상황을 다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늘 지나고 나니까 또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버린 존재로 두시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여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된 걸 깨우쳐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길을 다 분별해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